길게 준비했어요. 그래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길게 강론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뻥 찌지 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뻥을 찌지 마라. 그 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사이다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다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 뻥이에요. 어떤 시어머니 이름이 이정래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며느리가 삼행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우리 시어머니. 점점 당신이 좋아집니다, 우리 시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으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삼행시는 아니지만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찜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원수덩어리. 그만해야 돼요.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왜소한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죠.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오던 제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가야,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 없단다.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센터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중치 13주일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단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나았고 자연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단 1%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 희망, 믿음을 주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삶의 절망은 없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2년 걸렸는데 이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꿈을 12년 만에 이루는 하이로 여인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 가요 중에 김광석의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일어나 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노래 부르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봄의 새싹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가요가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지요. 인순이의 고위의 꿈, 그렇죠? 감명 깊은 노래입니다. 그래요,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그렇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항상 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는 형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노숙 생활을 3, 4년 동안 했던 분입니다. 술 먹고 공원에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한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7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신여 될 수 있고 피곤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걸어갈 때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다고 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위해, 바닥에 차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한번 서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때 수대회가 언덕에 있는데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예쁜 아가씨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창피해서 얼굴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 예뻤다면 그냥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어갔을 텐데 이 삶에는 기쁨, 사랑, 평화도 있지만 사는 건 거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역설 속에게도 그런 고난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을 삼재로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찾아오는 어려움, 이거는 불교에서 맺는 것이죠. 신자들도 많이 믿기도 하고 이 3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내년에 풀린다고도 말을 하고 그렇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신앙심도 깊은 한 자매가 감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손꼽아 기다려 낳은 자녀가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가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누가 맡아 키우는 것이 좋을까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시련 앞에서 내게 주어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봅니다. 주님 진정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는 오늘도 직접 내 눈으로 주님을 뵐 수만 있다면 직접 내 손으로 그분을 만져볼 수만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을 찾아오는 우리들을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만나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축복과 사랑도 가득하지만 때때로 괴로움, 고통, 실패, 좌절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팔 때나 셀 때, 그리고 실패는 씨를 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본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주님을 굳건히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께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당연히 주님께서 없애주셔야 한다면서 명령서로 말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고통과 시련을 없애주시며 열심히 성당에 다니겠습니다 라는 식의 초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큰 실망과 아픔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바를 넘치게 받고 또 다른 것도 더 받을 것이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감히 청하지도 못하고 그럼으로써 얻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기적을 우리 삶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